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31일에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 키오 문화축제에서 무지개 예수가 주관한 성소수자 축복식에서 집례자로 섰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 임보라 목사님 그리고 대한성공회 김돈혜 신부님과 함께 연단에 올라가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또 이들을 한대하는 의미로 꽃잎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극우 반동성애 언론과 운동가들은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한다며 이 목사를 극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리의 목사들 사이에서는 소속교단 목사인 이동환 목사를 처벌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원을 받아든 경기연회는 1919년 9월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게 됩니다.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회는 먼저 이동환 목사에게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우리 교회에는 성소수자가 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몇 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다. 처음에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크게 와닿았다. 나는 그를 지도하면서 다년간 목회하고 있으며 매주 그에게 축도를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가득하길 기도하고 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아울러 키오 축제 참여한 것도 마찬가지 마음에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도저히 교회 내에서 밝히지 못하고 이런 축제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나를 그 자리에 이끌었다. 부디 목숨을 끊거나 자신의 성향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빛 가운데 제사함과 자유를 얻고자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이 키오 축제 참석과 관련해서 연예와 지방에 염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을 했고요. 비록 목회적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했으며 교회에서 하는 목회적 차원의 케어와 또 교단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예부 행사 일은 엄연히 다르는 것을 배웠다면서 향후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목사는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사실을 깨달았지만 성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목회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성소수자 축복을 금하는 사역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이 목사에게 2020년 10월 경견회 재판위원회는 2년 정직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이 목사는 즉각 총회 상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년 후 2022년 10월 20일 감리의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판결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아울러 재판 비용도 이 목사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합니다. 상소심 재판은 문제가 많았죠. 재판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비전문적 태도로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감리의 재판위원회는 2021년 1월 첫 재판 기회부터 규례와 정정이 명시된 공개재판 원칙을 어겨서 재판을 무산시켰고 두 번째 재판에서는 총회재판위원장 조남희 목사가 과거 이 목사를 기소하는 데 가담했던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이었다는 재척 사유가 드러나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후에도 재판이 차일피일 미뤄져서 2022년 1월에 되어서야 재판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이동환 목사를 법정에 불러 세운 심사위원회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죠. 1년 만에 열린 2022년 1월 기일에는 검사 역할을 해야 할 경기연회 심사위원장과 성의가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이 무산되었고 6월에 열린 재판에서도 반동성애 진영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만 대리인으로 내보내서 재판위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2개월 걸린 재판을 2년 동안 끌던 재판 비용을 1,100만 원을 이제 이 목사에게 부담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참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재판위원 외에도 준비 부족과 재판위원들의 어떤 불성실로 연기된 재판 일정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소요된 비용을 이 목사에게 청구하는 건 다분히 이제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이동환 목사는 올 2월 소속교단 기독교 대한감례를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당초 교단의 정직 2년을 징계를 수용할 입장이었지만 최근 또 감리 내에서 반동성애 성향의 목회자, 교인들이 추가로 자신을 고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억울해서 참으라고 했지만 그냥 승복하고 할 일이 아니다. 1차적으로 나의 안위에 대한 일이지만 또한 감리에서 신앙생활 중인 성소수자 교인들과 관련된 일이고 또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동료 목회자에 대한 일이며 앞으로 자신의 색깔을 갖고 목회하기 위해 공부 중인 학생들의 일이기도 하다. 비단 성소수자 문제뿐만 아니라 양식껏 목회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 목사는 또다시 종교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초 경기원의 설아무개 목사 등 12명은 연회 심사위원회에 이 목사를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또다시 제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정직 2년으로 처벌을 받은 이 목사에 대해서 더 징계하라고 하는 거죠. 고발장을 받은 경기원의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을 또 5차례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경기원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구형해요. 완전히 이제 감리교에서 내보내는 거죠. 교인의 자격도 이제 없는 거죠. 심사위원장 김문저 목사는 11월 30일 경기원회 본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로 정직 2년의 확정 판결이 있었고 정직 2년의 기간과 이후에도 반성 없이 계속 행위를 해왔다. 뉘우치는 빛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이제 한국 감리교와 감리교도들의 위상과 교리와 장정의 수호를 위하여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동환 목사를 출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경기원의 선고 공판에서 그것을 확정합니다. 네.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는 이 목사의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목사의 출교 사건은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하고 혐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한국 사회와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생각은 예수님을 재판을 통해 사형 구형을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었고 그분은 세리와 지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